이번 주간은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그런 주간이고요. 또 이제 그야말로 봄이 시작되죠. 오늘 또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금호강 강변도 한번 거닐고 이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 이번 주간에 아이들이 또 한 학년씩 진급하고 또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아파트 화단에 그야말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새 계절, 새 봄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활기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처럼 온화한 봄 날씨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새 봄, 새 학기, 새 계절과 함께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사옵고 이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세상 일로 분주했던 마음을 들어 올리셔서 말씀 받기 적절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세기를 살펴보면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주 모형치고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그죠?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주는 유치부에서 노아가 뚝딱뚝딱 이렇게 만든 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이 크루저선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퀸 엘리자베스라든가 산타 마리아 같은 그런 큰 크루저선보다 노아의 방주는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길이가 134m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학교에는 100m 트랙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134m입니다. 굉장히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넓이는 22m, 높이는 13.4m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용량은 43,000톤급 배입니다. 43,000톤급 배. 많은 짐승과 건초더미와 또 물과 또 그들이 먹을 식량들을 구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주에는 짐승들이 한 쌍씩 들어갔는데요, 이 짐승들을 노아가 다 잡아와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동물원의 짐승들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생의 짐승들을.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노아 앞에 나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앞에 나와서 이들이 각기 이렇게 알아서 들어간 겁니다. 노아가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카운트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기 쌍을 이루어서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다 하면 설교가 끝납니다. 이 다 꺼내면 설교가 끝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고요, 일반 짐승은 한 쌍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의 반대말은 뭐죠? 사실 부정한 겁니다. 이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한 짐승도 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뭐 방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설교 기술자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설교 엔지니어인 거죠, 그죠? 설교 기술자들도 많고 사꾼 목자들도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용인하셨다는 사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들꽃들, 나무들,
그리고 짐승들, 동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대구를 이야기할 때 뭐 스카이 스캐너라든가 뭐 에어앤비 같은 것을 검색하면, 대구를 검색하면 대구의 랜드마크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 대구를 상징하는 것을 하면 요즘은 다 이거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우방랜드는 옛날 겁니다. 요즘 다 이 그림으로 다, 대구 검색하면 대구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 뜨고, KTX를 타고 내려올 때도 대구를 막 소개하는 게 나올 때 가장 먼저 이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데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걸 디아크라고 그러죠. 디아크. 아크라는 말이 방주입니다. 방주. 아크라는 말이, 저걸 이제 디자인한 외국 디자이너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방주입니다. 방주. 실제로 여름에 강이 범람할 때, 금호강이 범람할 때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저 방주가 강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저 디자인한 분이 우리 교회 여기서 저기를 보고 저 정도로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뷰가 그렇거든요. 뷰가 그렇습니다. 매일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궁산이고요. 궁산, 여기 이락서당이 있습니다. 이락서당인데, 이락서당은 이락이 무슨 뜻이냐면 이수와 낙수가 만난다는 겁니다. 이수는 금호강을 예전에는 이수라고 불렀고요, 낙동강을 낙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정보가 있는 자리가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수부리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서당이 25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서당 이름을 이락서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락서당에 많은 김갱필 선생, 영남학파의 제자들이 세웠고, 많은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동산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이 문집들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이락서당에서 바라본 16경이라는 그 노래 식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서 배저오는 돛담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멀리서 배저오는 돛담배, 궁산의 밤비, 이런 16경, 여기서 바라봤을 때 선비들이 아름다웠던 16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렇게 좋은 지점에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에게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8장의 내용이 바로 방주에서 하선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창문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창문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의 마른 여부를 살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방주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홍수 이야기에서의 노아의 행동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묘사됩니다. 방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와 재정과 열정이 사용되었을까요? 방주를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43,000톤 이상 5만 톤에 가까운 배를 만들려면 이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배는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실릴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서도 노아는 일정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 조류학에 대해서도 그는 많이 알아야 했을 겁니다. 또 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항해술에 대해서도 노아는 어느 정도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든 노력들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단문 형태로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짧은 문장으로 그의 모든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선과 하선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더군다나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뭐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말이 많은데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꿋꿋이 말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말로 은혜를 다 쏟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로 받는 은혜보다 말로 쏟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소금으로 치듯 고르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이 없지만, 노아의 어떤 다이알로그도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저수지처럼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방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배의 가장 밑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다림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타임 스케줄을, 타임 테이블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임 테이블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에는 폭풍을 뚫고 나갈 만한 전문적인 항해사가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배를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거나 닷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방주의 안전을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생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키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닷을 올려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주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치 방주를 타고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하나님은 마침내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며칠 동안 항해할 것인가, 배는 어디에 정박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또 배에서 내릴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린 게 아니라 순리에 따라 물이 다 빠지고 자연스럽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구절인데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목한 게 뭐냐면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했습니다. 뭐 술에 취했더라, 또 사람을 죽였더라, 이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악한 게 아니죠. 그 자체는 악이 될 수 없죠. 하지만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항상 악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악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항상 악한데 심지어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었으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것들을 다 썰어버리기로 하나님이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만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창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탐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항상 어떨까요? 항상 선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아도 여러분 떳떳합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항상 악하였다고 하는 노아 시대의 부패한 심령들과 다를 바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9편 다음 주부터는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오셔서 함께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9편 마지막 구절을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말과 내 마음의 계획,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이것은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죠?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그를 소환하죠. 그리고 그가 지은 성경과 95개조의 반박문을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가 독일 국회 앞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유명하죠. 뭐랍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의견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나를 설득한다면 나는 95개조를 불태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내 의견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제가 독일어로 멋있게 딱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신자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다가도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부끄럽다. 내가 이런 생각했는 것마저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그 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다가오면서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중에 윤동주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윤동주가 참회록에서 그런 말을 하죠. 24년 3개월 젊은 나이에 나는 왜 그때 부끄러운 일을 했던가. 그리고 내 이름을 썼다가는 지워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날에 쓴 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윤동주도 창씨 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썼다가는 지워버리곤 했다는 말은 일본에 가서 쓰게 될 일본 말을, 자기 이름을 썼다가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곤 했다. 내가 이제 일본에 가면 윤동주로 안 들리고 이 일본 이름으로 불리워지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썼다가는 지워버리곤 하였다. 그렇게 했고, 윤동주는 그 창씨 개명했던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음란과 탐욕이 일어날 때에
즉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능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하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과 범죄의 순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엇이 작동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작동되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어찌 내가 범죄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는 이제 새로운 땅에 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8장 20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전에 예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당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방주에서 하선한 후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할 일들이 많았겠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제 배가 정박해서 내렸을 때 노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져야 되겠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일을 미뤄두고 먼저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는 내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낼 때 시작과 끝이 언제나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 생각나요. 여러분, 이북 분이셨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한 것도 기억납니다. 미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다. 주일날 하루만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다. 하긴 그 시대에는 우리가 주일날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언제나 우리에게 뭡니까? 주중 예배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야, 미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하지만 우리를 향한 탐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접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는 또 막 이렇게 편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데 대한 우리의 열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왜 후퇴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봄이 되니까 주부들은 얼마나 마음이 새롭습니까? 야, 커튼도 갈고 저 칙칙한 소파도 좀 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청소기 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전 자매님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은 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절을 보게 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죠? 여기 보게 되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펜이 있는 분은 한번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가 중요합니다. 노아는 번제를 드렸는데 알다시피 제사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필이면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번제는 전체를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빈번하며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번제를 드렸을까? 이 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번제, 아까 밑줄 끄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펜이 있는 분 한번 적어 놓으시죠. 이 번제라는 단어 옆에다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기쁨. 번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양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태워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기쁨이 전제되지 않으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볼 텐데요. 레위기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이 좀 기니까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17절부터 같이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19절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 크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원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라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리는 것,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3절에도 보면 뭡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5절 하반절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7절 하반절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29절 하반절도 보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왜 번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자, 노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서 내린 다음에 바라본 광경은 처참한 광경이었을까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을까요?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 숨 쉬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거거든요. 사람과 모든 진성이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을 동일하게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기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프죠. 그래서 노아는 제사를 드릴 때에 막 아무 제사나 막 그냥 주워 가져와서 막 대충 드린 게 아니라, 노아는 어떤 제사를 드리면 좋을까? 어떤 제사를 드리면 좋을까? 어떤 제사를 드리면 한탄하시고 또 이제 모든 호흡 있는 것이 죽은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노아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쁨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선택했다고요? 번제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 창세기 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근데 하나님이 노아는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셨더라, 제사를 받으셨더라, 제물을 받으셨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죠? 향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짐승을 완전히 태우면 그 냄새는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견딜 수 없는 악취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태웠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냄새, 눈에 보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노아는 유일한 생존자, 그렇죠? 유일한 예배자였습니다. 다 죽고 노아의 8가정만 남았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을 때 사실 그 짐승의 타는 냄새는 얼마나 참 참혹한 냄새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향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좀 부족한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 때문에 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노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쁘게 보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이뻤던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죠.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재판할 때 불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정말 억울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의 복도 겸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마음을 또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분명히 드렸는데 마음은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볼까요? 목사님,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저는 부적도 안 붙이고 토종 비결도 안 보고 나는 굿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은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굿하지 않고 또 무당 부르지 않고 부적 안 붙인다 그래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난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고 나는 결코 제사도 안 지냈고 나는 부적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1계명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부적을 안 붙이고 제사를 안 지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뭡니까? 1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난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럼 6계명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명 밖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말만 쏟아놓는
아담 하와가 아니라 노아는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향기라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이 노아의 신앙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도 향기라고 말해서 금향료에 담겨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노아와 같이 말없이 묵묵히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올라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너무나도 악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번제를 향기로 받으신 주님, 제 부족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배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주께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